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제목은 회복, 뒤죽박죽된 인생, 질서 있는 삶,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뒤죽박죽된 인생, 질서 있는 삶, 믿음. 지난 20세기부터 발전하고 있는 이 학문의 분야 중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연구하는 심리학과 이 뇌과학 분야일 겁니다. 19세기까지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살아봤자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정도였지요. 조금 더 나아가면 연마을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이상이겠죠. 한 120년 전 이 비행기와 자동차로 인해서 생활 반경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저물 때는 이제 인터넷이 등장해서 함께 사람들의 삶이 이 반경,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반경이 전 지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0년대에 지구촌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구가 어떤 하나의 마을처럼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20세기가 저물어갈 무렵에 나왔던 이 인터넷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단순히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나는 만남도 있겠지만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 트위터, 유튜브처럼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만나는 세상은 이 상상 이상으로 넓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문화적인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처럼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정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은 이 물질 문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연구하는 이 뇌 과학을 바탕으로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인지 심리학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요. 거기에 최근에 이 코로나19처럼 질병이 대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무력감 중에 우울증 혹은 이 불안장애로 인해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자주 우리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일본의 전 총리였던 사람이 총을 맞고 죽게 된 일이 있었죠. 이것도 이 분노로 인한 어떤 이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왜 우울증이라는 심각한 질병 혹은 이 불안에 시달리냐는 겁니다. 보통 우울증은 과거의 얽매임으로 인해 발생을 하고 불안은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현재가 없는 삶이 우울과 불안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의 내 잘못이라든가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일명 트라우마라든가 또 상처로 인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이 무기력감, 이 우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모르는 내일에 온통 불안해 가지고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이 불안이죠. 그래서 내일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지금을 관조하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불안한 거예요. 강박증인 거죠. 부지런함에 대한 강박증인 거예요.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미리 준비해야 돼서 지금 마음을 막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일할 때 보면 뭔가 혼자는 부지런하다고 해요. 아니면 혼자 부지런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에요.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하다라는 이 강박적 관념 속에서 뭔가를 막 해야지만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더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질서 없이 일을 하니까요. 뭐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더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부지런하지 못했구나라고 자책을 하고 더 부지런해야겠다.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 가운데 있는지 현재 유튜브에서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는 법 그 콘텐츠를 한번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또 심리학에 대한 유튜브나 팟캐스트 방송의 그 인기 순위가요 언제나 10등 안에 몇 개씩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0년 전보다 훨씬 더 편한 세상이잖아요. 더 넓은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보고 두고 맛보고, 요즘에는 직구라고 하는 거라고 있잖아요.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 뭐 멀리 있는 것도 물건도 직접 구매해가지고 며칠이면 내 앞에 도달하는 이런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울과 불안은 100년 전보다 훨씬 사람의 내면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반증이 우리들 곁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울과 불안이 없습니까? 제게도 제 자신을 살펴보면 우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까지는 못 가릴지라도 어쩌면 그 경계선까지 우울함이 또한 불안함이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 내 피부 속에 어느 순간 내 생활권 영역 안에 들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TV나 케이블 방송에 등장하는 장르 중에요, 샤먼이라고 불리우는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정말 많잖아요.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한국의 드라마들 보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혹은 지금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 영매라고 불리는 이 샤먼들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굉장하다는 것을 여러분 넷플릭스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넷플릭스 딱 보면 거기에 관련돼서 뭐 영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명 이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들 많이 나옵니다. 뭐 심지어 신부들도 나오고, 뭐 퇴마하는 신부들도 나오고, 뭐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목사들에 대한 뭐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그려지만 영매라든가 이런 걸로는 들려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무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그만큼 내 안에 불안과 우울이 많다는 의미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일명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죽임을 당한 후에 그 후에 아버지께로 갔을 것을 예고하신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정말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인기라든가 그 여파를 몰아서서 종교 개혁을 하고 또 로마로부터 어쩌면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들은 정말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얻을 수 있겠구나, 개국 공신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공적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찬물을 껴듯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 상황이죠.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1절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밝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죽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근심. 여러분 어떨 때 근심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근심하게 되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멘붕 왔다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상태가 온 겁니다. 이걸 헬라 언어로 보니까, 근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타라쏘라는 말입니다. 이 멘붕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뒤죽박죽 마구마구 뒤섞여 버려 있는 상태, 쉽게 말하면 정신사나운 상태, 멘붕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지? 어쩌면 우울일 수 있죠. 내가 괜히 선택했다. 내가 그때 괜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에 내가 괜히 덜컥 따라갔구나. 우울일 수도 있겠죠. 후회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불안이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의 생각들은 정말 개국공신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뭐죠? 공적들을 나누고 내가 무엇을 뭐 다스릴 것인가, 내가 뭐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런 거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 불안이 이들 마음을 가득 채운 거죠. 이처럼 뒤죽박죽 뒤섞인 상태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또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믿음. 즉 누구의 믿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 거 보죠.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삶이 뒤죽박죽 될 것 같은 이때 아닙니까? 뭐 코로나가 좀 풀리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손님들이 좀 몰려와가지고 조금 더 내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코로나19를 견디면서 어떻게 견뎠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내가 정말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말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정말 이 재정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화폐가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각국 나라들은요 그 푼 돈을 갖다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자율을 올려야 되고요. 그 이자율을 막 올리다 보면 사람들의 이 또 위축되는 심리도 있지만 또 이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건값은 올라가고 이자율 따라서 물건값 올라가잖아요. 가게 물건 올려야 되거든요. 물건값 올라가니까 안 쓴다고 해도 써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삶이 뒤죽박죽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정말 이 코로나19를 견뎠고 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요 아무런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코로나19가 닥쳐와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돈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인플레이션 상태라서 가스값 1센트라도 싸고 찾아가잖아요. 생필품 1불이라도 저렴한 거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써도 줄지 않을 만큼 돈이 있다면요 코로나19라든가 인플레이션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고요 그냥 그만큼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어떠한가 타라쏘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돈 버는 일에 매진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내가 아무리 써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전혀 뭐죠 이렇게 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뭐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돈 버는 일에 매진하시길 바래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이 인류의 몇 퍼센트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하기는 참 힘든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강력한 힘을 줄 것 같은 돈을 믿으라고 하기보다요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참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참 터무니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봅니다.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차라리 갖다가 이 돈을 바치면 내가 돈을 몇 배로 더 주겠다. 뭐 이러면 차라리 어쩌면 눈에 잡히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돈을 둔갑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현대 교회들에게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돈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질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들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대한 대답이 오늘 1절 말씀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서 거하게 될
영원한 거처, 일명 천국이라고 하죠. 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 죽임을 당했다. 우리들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너무 다르잖아요. 바라보는 읽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동일한 사건에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 내일에 대한 불안의 끝판왕이 뭐죠? 내일에 대한 불안의 끝판왕은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그 불안을 예수님께서 해소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궁극적 우울인 죄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불안을 온전히 말소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에게 주는 안도, 평안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뿐 아니라 그 천국을 향한 사람의 삶 또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든가 시간에 봉사를 해야 한다든가 뭔가를 드려야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청장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초청장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그걸 살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천국은요, 하나의 상태인 동시에 또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상태요, 그냥 없는 곳이 아니라 이런 장소예요. 우리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장소라는 거. 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governing, 즉 총체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롤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은 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기쁨의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의로움과 화평과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의 경험인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동시에 성경은요, 천국은 하나의 완벽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증거하는데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우리는 발달된 현대 과학의 눈부신 진보를 목격하고 살면서 경험하고 있죠. 간단한 예로 우리 손에 있는 이 셀폰이요, 전화기로 지금 당장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영상으로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이버 세상을 마치 현실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은 창조주가 역사 동안에 창조한 만물의 신비의 경이로움을 지극히 적은 한 부분만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아주 작은, 어쩌면 티끌만큼 작은, 아니면 티끌보다도 더 작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많은 것을 찾아내고 발견한 것 같아도요, 창조 세계 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도인 거죠. 근데 이러한 창조 세계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토록 광활한 세상, 그토록 미세한 세계까지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창조주라고 선포합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영원한 거처를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선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대가의 지불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바로 이 선물은 우리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돈을 믿으라, 권력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야 한다, 성경 공부해야 한다, 어떤 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이 약속하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지금까지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로 모여야지.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 공부해야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라고 계속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경을 네가 읽고 그 성경 속에서 너의 내러티브, 너의 이야기, 너의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라. 그러기 위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내 용한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내일 어디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건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시고요. 반드시 바른 얘기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시고 그러면 찾아가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찾아간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찾아가시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밀접한 교제, 천국을 예배해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누리고 싶은 그러한 분들, 그리고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믿고 누리고 교제하는 것, 이게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믿습니다. 나는 내 목이 떨어져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영접해 주죠? 영접한다는 거예요. 어떤 파티에 영접을 하죠. 어떤 잔치에 영접을 하잖아요. 받아주죠. 성경은 이 영접이라는 맞아준다는 말에 굉장히 많은 단어 속에서 파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교제하는 거죠. 같이 친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친밀한 서로 간의 삶을 나누는 거죠. 이걸 교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만남이고 그 만남을 위해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우리를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파티를 준비하면요, 파티의 주인공보다 파티를 준비한 이들이 더 흥분하면서 그 순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영접한다는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함보다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기를 더 바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다, 그 만나기 원함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원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왜 아무런 이익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 그토록 하나님은 만남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냐고요? 파티에 초대한 게스트가 찾아와서 그 파티를 즐기기 원하듯 예수님께서 마련한 그 초소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 초소, 즉 천국에서 함께 만끽하고 누리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대장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그 초대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요, 그것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도마나 저나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잖아요. 의심한다가 아니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초청장은 내가 준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시작하는 1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심이요. 뒤죽박죽된 마음이요. 정말 어떻게 stir up, 영어로 보면 stir up이라고 disturb, 막 방해가 되고 뭔가 막 꼬여 있고 그런 거거든. 그걸 바꿔내는 것은요, 믿음이요. 질서를 주는 거예요. 내 상황이 꼬여 있습니까? 내 지금 삶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내민 손을 붙드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 질서로 인도되어집니다. 불안과 우울이 만연한 시대,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천국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전혀 미래, 특히 죽음이 이후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뒤죽박죽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먼저 우리보다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거처 입구에서 또한 먼저 기다리다가 우리를 손짓하고 우리 손을 잡아서 저 영원한 거처로 인도해 들이실 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오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 나오기 부족하고 더럽혀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거룩한 피를 흘릴 각오를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우리의 인생길의 유일한 안내자로, 완벽한 안내자로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의탁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만능이신 이 시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이 시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난 2000년 동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언제나 우울과 불안이 항상 함께 여러분의 뒤에,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따라다닐 겁니다. 우울과 불안을 그치는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도되어지기를,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장을 받고 그 초청장을 읽을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초청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초청장을 내가 꾸깃해서 팽개치느냐, 아니면 그 초청장에 합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느냐, 그건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앞에 우울과 불안이 항상 함께하지 않도록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